왜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아플까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미움,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지금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지요.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몇 년이 지나도 아플 때가 있어요.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렸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밤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거예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는데 정작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주지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며칠씩 이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형제자매 때문에 마음 아프실 거예요. 부모님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한쪽만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원망이 쌓이지요. 어릴 때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색한 사이가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지쳐 계실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쌓이고 쌓여서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들어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섰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이런 상처들은 몸의 상처와 다릅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곪아가는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떠올릴수록 억울하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렇게 생각하지요. 저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만 밤잠을 설치고 속을 끓이고 있어요. 상대방은 웃으며 일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 사람 생각에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결국 타들어가는 것은 내 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울기도 많이 울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요.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혼도 생각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았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남편은 늙어서 병들었어요. 이제는 외도할 힘도 없이 집에만 있게 됐지요. 그런데 박 여사님의 마음은 전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남편을 볼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고 그 미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밥을 차려줄 때도 약을 챙겨줄 때도 마음속으로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는 악몽을 꾸었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한다고요. 그때 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동안 정작 아픈 사람은 나였구나. 남편은 그저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나는 미움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조금씩 마음을 바꿨습니다.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지요. 미워하면 내가 아프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얼굴에 웃음도 돌아왔어요.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벌하는 거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미움이 상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나만 아프고 있진 않으신가요? 미움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상처받았으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고요. 오직 미움을 버릴 때만 풀린다고요. 버린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오늘 하루만 그 사람 생각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잠시 내려놓기.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인연이란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매달릴수록 떠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입니다. 자녀가 멀리 떠나는 것도 인연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평생 곁에 있어주길 바라지만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거지요. 친구가 떠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억지로 붙잡아봤자 서로 힘들어질 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던 감정이 식었다면 그것도 인연이 닿은 거예요. 억지로 붙들어 놓는다고 마음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지요. 둘이서 함께 늙어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서운했어요. 뭘 잘못했나 싶어서 이것저것 생각해 봤지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의 마음이 변한 거였어요. 김 선생님은 계속 연락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집에도 찾아갔지요. 하지만 친구는 점점 더 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는 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다고요. 나이 들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김 선생님은 충격받았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평생을 함께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한동안 원망했어요.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요.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도 했습니다. 그러다 절에 갔다가 스님 법문을 들었어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지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친구를 붙잡으려고 했구나. 친구에게도 친구의 인생이 있는데 내 외로움 때문에 친구를 괴롭혔구나.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에게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게 됐지요. 그러고 나서 1년쯤 지났을까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차 한잔 하자고요. 만났어요. 서로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그때 거리를 둔 건 김 선생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힘들어서였다고요.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김 선생님은 이해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는 시간 덕분에 관계가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도 둘은 가끔 만납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요.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어요. 사람도 물건도 지위도 명예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워진다고요. 자녀에게 집착하면 자녀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배우자에게 집착하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친구에게 집착하면 그 우정조차 무너지지요. 인연은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겁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가면 담담하게 보내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는 거요. 그렇게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상대도 나도 편안해지지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용서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용서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관계를 계속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고 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원한을 버릴 때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요. 제가 아는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에 이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평생 상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뭘 해도 잘했다는 말이 없었고 항상 부족하다고 구박했지요. 친정 식구들도 무시했고요. 이 여사님은 참고 참았습니다. 남편을 생각해서 자식들을 생각해서 견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해방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도 이 여사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밤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모욕적인 말들, 무시하던 눈빛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괴로웠어요. 당사자는 이미 세상에 없는데 나만 계속 아파하고 있다는 게 억울했지요. 그러다 불교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스님이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건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구나. 이 여사님은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용서할게요. 어머님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제 이 원망을 내려놓을 거예요.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쌓였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울고 나니까 후련했습니다.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나긴 했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분이셨구나 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요. 용서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누구든지요. 용서가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는 더 어려워요.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아파요.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밤잠을 설치고 속을 끓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조금씩 연습하는 겁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 아직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호흡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함께 내보내는 거예요. 들숨에 평화를 드리고 날숨에 분노를 내보냅니다. 또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세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 또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 이제 그 사람 생각해도 괜찮구나. 마음이 평온하구나. 그때가 진짜 용서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실제 삶의 예시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에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형제가 5이었는데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어요. 최 선생님은 장남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제사도 주관하고 형제들 문제도 다 챙겨왔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생들이 돌변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최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모신 건 자기인데 동생들은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쳤을 뿐인데 똑같이 나누자니 억울했지요.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됐어요. 최 선생님은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도 안 됐지요.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절에 가자고 했어요. 최 선생님은 별 관심 없었지만 그냥 따라갔습니다. 절에서 스님 법문을 들었어요. 집착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재산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고요. 빌려 쓰다가 가는 거라고요. 그걸 붙잡으려고 형제를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최 선생님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한가? 형제가 더 소중하지 않은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재산일까? 아니면 형제와의 화해일까?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재산은 동생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기로요. 동생들에게 전화했어요. 처음엔 동생들도 경계했지만 최 선생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산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나는 형제가 더 소중하다. 동생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미안해했지요. 사실 동생들도 괴로웠거든요. 형을 배신한 것 같아서요. 결국 형제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요. 재산은 원만하게 나눴고요. 최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재산을 조금 덜 받았지만 형제를 되찾았다고요.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이제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형제들과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지요.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큰 걸 얻은 셈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에 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어울리던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만 빼고 다들 따로 모임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 여사님에 대한 뒷말이 돌았던 겁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정 여사님 흉을 받고 그게 퍼져서 모두가 등을 돌렸지요. 정 여사님은 충격받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해명하려고 했지만 친구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무시했지요. 정 여사님은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어요.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날 버릴 수 있지?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었나?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외출하기도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부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떠나는 사람은 붙잡을 수 없다고요.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 상처만 깊어진다고요. 정 여사님은 깨달았어요. 아, 저 친구들은 내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진짜 친구라면 확인도 안 하고 날 버리진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야.
더 깊은 관계 맺기 전에 알게 돼서 오히려 잘 됐어. 마음을 바꾸니까 행동도 달라졌어요. 새로운 모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서로 아끼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오히려 그때 친구들이 떠난 게 감사하다고 해요. 덕분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떠나는 인연은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했더니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처음부터 괴로워하지도 않았겠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려워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미워하던 그 사람 생각하지 않기. 오늘 하루만 분노를 내려놓아 보기.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다시 화가 나면 나는 대로 두고 다시 슬프면 슬픈 대로 두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감정은 파도 같은 겁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가요. 내가 그 파도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10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산책도 좋아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부처님 말씀을 자주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을 조금씩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구절만 읽어도 좋아요. 그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상처, 아픔, 괴로움 속에서도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참아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만큼 이제는 당신을 위해 써도 괜찮아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해도 괜찮고 떠나는 인연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괴로움에는 끝이 있다고요. 영원히 괴로울 일은 없다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날씨가 변하듯이 당신의 마음도 변할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자신을 아껴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미움은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수 없어요. 떠나는 사람은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세요. 셋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고 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들려주세요.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